자,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왜 이제 이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냐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의 이제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붙였는데 이제 이렇게 좀 고치자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유럽의 종교개혁에 어마어마한 불씨가 이제 퍼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는 너무나 썩은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 이전에도 교황 중에서도 카톨릭 교황 중에서도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제 중에는 첩을 둔 사람이 있었어요. 첩을 두고 아주 부자로 교회 다 자기 거로 만들고 토지를 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그러면은 중세 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다크 에이지, 암흑의 시대예요. 중세 시대의 특징은 교회가 세속 권력보다 더 힘이 있던 시대예요. 그러면은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어떻게 중세라고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면 고대, 뭐 근대, 현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세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대예요. 종교가 권력의 모든 핵심에 있어가지고 말 안 들면은 마녀 사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쳐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물에 던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교회들이 이제 막 타락을 했을 때에 또 이 마틴 루터보다 이전 사람의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어로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그때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자기 손에 성경을 못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라틴어를 천상의 언어라고 그래가지고 라틴어만 이렇게 라틴어로 다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식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을 자기네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다 화형시켜 죽이는 거예요. 이 위클리프도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다가 있어가지고 건너가지 못했는데 나중에 교황청에서 이 위클리프의 시체를 파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이렇게 화형을 시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클리프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한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모든 그 루터라든지 깔뱅이라든지 쯔빙글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이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선행교리라든지 이런 것들,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거, 이게 다 잘못된 거를 알게 된 것이고, 우리 개혁교회는 위경이나 외경을 배척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카톨릭은 위경이나 외경도 성경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 위경과 외경은 이제 성경으로 이게 정경이라고 그래요. 이 정경, 캐논. 거기에 들어오기는 조금 부족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배척을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그걸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왜 이 위경과 외경을 배척하냐면 그 당시 잘못된 이 교리가 구약 우리가 있는 39권이랑 신약 27권에서 토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위경과 외경에서 그런 사상들이 나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읽어보면은 뭐 천사가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거인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나오는데 예수님이 친구들과 있다가 친구들이 때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쓰러져서 죽고 또 아기 예수님 목욕을 시킨 그 물로 병자들을 이렇게 바르면 모든 병자가 다 낫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외경이나 위경에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 이거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지 어떤 물 또 뭐 이상한 것. 그래서 그런 것이 위경이나 외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배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을 했는데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루터 시대처럼 그렇게 막 타락하고 이런 교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황. 그래서 이 카톨릭은 지금도 교황을 베드로, 사실 그게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해서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캐톨릭은 교황이 받았다. 성경에 잘 보세요. 성경에 잘 보면 베드로가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면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베드로가 나타나서 여보시오, 그러지 맙시다, 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야고보가 그걸 했어요. 야고보가. 그리고 사도시대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최고의 교황이 그 권위가 아니고 교황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한테도 야단도 맞고 그랬어요. 언제 야단 맞았냐? 사도 바울이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있다가 사도 바울이 나오니까 이제 눈치 보고 일어났거든요. 외식하는 것 때문에 야단을 치고 그랬죠. 교황이라는 거는 이제 교회 시대, 중세 시대가 되면서 300년 이후에 막 400~500년 이럴 때, 그때 이제 교황을 만들어서 교황이 베드로의 그 천국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클리프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 지금도 캐톨릭은 성경에 무슨 얘기가 아니라 교황이 무슨 말을 하느냐야. 교황이 동성애를 허용해 주라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처음에 복음이 전래될 때 천주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죽었죠. 제사 문제 때문에. 성경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황이 그 나라 문화와 충돌하면 다 허용해 줘라 그래가지고 지금 캐톨릭은 제사도 지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캐톨릭과 개신교의 명확한 차이는, 우리는 근본이 말씀 중심이고 그들은 교황이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가 마틴 루터보다 거의 막 2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는 좀 미미했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성경에 반대되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교황에 대해서도 그는 교황은 적그리스도고 추기경들은 악마의 종으로 묘사를 했어요. 교황청이 막 죽이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역사를 알게 되면, 그래서 이 영국은 섬나라고 이 사람들도 카톨릭을 받아들였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 싫은 거예요. 그 자기들만의 앵글리칸 처치를 만든 게 바로 성공이에요. 성공해. 캐톨릭과 똑같은데 교황만 없어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지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이걸 말씀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부터 중요한 게 성찬인데, 지금도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을 주장하는 뭐냐면, 성만 찬양할 때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먹으면 그게 피가 되고, 떡을 먹으면 그게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지, 그게 결코 화채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위클리프, 이 사람의 영향으로 이제 루터보다 100년 전의 사람이 또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체코에 갈 일이 있으면 이분을 꼭 보고 싶어요. 이분도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하고 교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비난을 했더니, 카톨릭이 우리 그러면 종교회의를 하자, 다 꼬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이 방법을 루터한테도 똑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루터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가지 않았고, 루터 때부터는 왕들이 그걸 보호해 줬어요. 또 깔벤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가 이거를 이제 보호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3대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에요.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지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선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우리가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성경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해서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됐냐면, 자기 친구하고 가게 되는데, 이 마틴 루터에게서는 경험이 있어요. 2가지 경험을 기억해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자기 친구가 죽어요.
그랬을 때 너무나 놀래가지고 바로 옆에서 번쩍 그러면서 그 번개 맞아 죽으니까 자기가 아는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거듭나는 체험을 해요. 그런 성령의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 잘못된 사상들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위경이나 외경에 관한 거여서 오직 성경이 중요하다. 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이제 우리 505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됐어요. 무엇이 이제 개혁이 대상이 됐는가?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세습이에요. 제가 속한 교회가 이제 통합측인데 저희 친구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통합측에는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합동측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있고 또 목사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세습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오래 살면 그게 아들한테 자꾸 물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세습이 왜 잘못된 거냐면 우리가 잘 보세요. 목사는 성경에 세습이 물려서 하는 거는 제사장하고 왕뿐인데 일단 목사는 왕이 아닙니다. 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휘장이 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제사장이 필요 없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세습을 할 때 이렇게 개척교회라든지 선교지 막 힘든데 그런 데는 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대형교회 모든 걸 다 물려주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은 이제 캐톨릭에서는 계속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습을 반대하는 공회를 계속 했어요. 대표적인 공회가 라테란 공회인데 1139년에 모여서 이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제는 자신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어떤 혈통에서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세습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벌 받는 조항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우리 이제 개혁교회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면은 자, 여러분 김일성 3대 세습 지금 김정은까지 왔는데 제가 기도합니다. 김정은에서 끊어달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부자연스럽죠. 그 목사가 이렇게 계속 세습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워요. 어느덧 3대 세습이 이루어진 교회가 있어요. 인천 숭례교회 가면 거기 이제 손자가 이어받았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단들이나 세습을 한다는 건 교회를 사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신찬의 그 구원파 권신찬의 사이가 유병헌이었어요. 이 유병헌한테 이렇게 그 교회를 주고 또 유병헌의 아들 유혁기가 그 교회를 이어받은 걸 막 또 돈벌이를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걸 다 이어받았어요. 통일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이단들이나 사유화해서 그렇게 세습을 하지 우리 개혁교회가 어쩌자고 그런 일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들이 또 물려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초대 교부 이 사도들의 그 제자가 속사도고 이 속사도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 교부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아들 세습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 이제 개혁의 대상이 바로 우리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장신대에 김명용 학장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개독 소리를 들었는가? 세습하면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또 가만히 보면은 세습을 이렇게 하면서 그 금권 권력 이런 걸 다 동원을 해요. 반대하는 사람은 좌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돈으로 막 다 싸가지고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인데 학장도 그냥 목을 쳐요.
다 돈으로 이렇게 해서 이사들 이렇게 장악을 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렇게 하고 싶으면 교단을 떠나면 되는데 교단을 떠나는 순간 이 교단이라는 우산, 교단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 또 교회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제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서 장로 임기제를 해야 돼요. 장로 임기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교회의 주인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내쫓고 제 친구들 보면 목회하는데 그게 14년 동안 계속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막 어렵더라고요. 개척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큰 교회 하는 친구들 보면 다 병이 있고 힘들고 그렇게 고생하고 막 폐결핵까지 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꾸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를 임기제를 하고 목사도 같이 임기제 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에요. 또 시골 교회 이렇게 큰 교회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유치원을 한다든지 교회가 또 이렇게 무슨 조그만 요양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장로님들이 다 자기 사람을 심어가지고 계속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그냥 또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큰 문제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 한국 교회의 개혁은 바로 분쟁을 멈춰야 돼요. 왜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많은지. 이 싸우는 게 신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돈 이런 거예요. 돈. 그래서 노예마다 그렇게 싸우는데 제대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참 잘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돈 몇 푼 받으면 이게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고린도서에는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너희가 단지 사람이 아니고 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이 시대 고린도 교회를 봐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냐면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사상인데 교회법이 다 있고 총회법이 있는데 안 따라요. 그래서 이제 명성교회도 1심에서는 그 세습한 아들의 그 지위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2심에서 이게 뒤집혔어요. 이게 이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아요. 이게 재판이라는 게 힘 있는 놈이 이겨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고 그러죠. 그런데 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하느냐 이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도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것으로 교회의 몸을 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이나 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또 가면 세 번째죠.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 때문에 썼는데 왜 분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서신을 잘 읽어보면 뭐 예언이라든지 은사자들이 교회를 흔든 거예요. 은사자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막 음란하고 그러니까. 그래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에서 분쟁하면 안 돼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너희에게서 떠나라. 아멘. 저는 첫 번째 그 친구의 소개로 교육 전도사 이렇게 한 교회가 있어요. 남양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렇게 목사님을 자꾸 쫓아내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목사님은 이 북한 황해도에서 내려온 분이라서 북한 분들은 이렇게 막 직선적이잖아요. 장로님이 11조 안 한다고 11조 하라고 그랬더니 그런 게 싫어가지고 내쫓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목사님을 내쫓았는데 안 나가서 아궁이에 막 물을 넣었대요. 목사님 나가라고. 근데 그 아들이 간질이 걸린 거예요. 간질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아들 하나님께 막 철저히 회개했다고 막 그러는데 왜 그랬냐면 이 아들이 이제 중학생 때 제가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이게 수련회 찬양하다가 이렇게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이렇게 간질을 하는데 그냥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회개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또 이게 간질이 일어났군요. 그래서 빨리 보내라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애들이 다 봤어요. 지금 얘를 보내면 얘는 간질한 자로 애들이 다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어차피 지나갔고 간질이라는 게 뭐 계속 24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토하고 이게 좀 그런 걸로 넘어갈 테니까 수련회를 이렇게 다 마치겠다. 그래서 수련회를 다 마치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감사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고 우리 개척했을 때 와서 또 이렇게 헌금도 해주고 그랬던 분이에요. 자, 근데 그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 안 나간다고 아궁에 막 물을 다 집어넣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는 다시는 이제 철저히 이제 목사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다.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쟁. 그래서 늘 아름다운 교회는 그 모세가 힘들고 지쳤을 때 아론과 훌처럼 붙들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이제 아름다운 교회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종교를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멘. 공동번역을 제가 찾아서 했는데 정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는 거는 다 한낱 이득의 수단, 종교를 어떤 이득의 수단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모든 걸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한 말씀합니다. 교회는 내 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 세웠는데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더 큰 은사를 알게 하겠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쟁 중에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옥 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케이스를 얘기할 때 분쟁이 있어요. 분쟁.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당신 그렇게 교회 싸우면 하나님 나라 유업 못 가. 못 받아. 지옥 가. 여러분 이게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자꾸 주인 노릇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거 교회를 사유하는 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저는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세습하는 거는 이단이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뭐가 어떠냐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우리 이제 장로교는 장로교가 주인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장로한다. 목사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이 장로의 그 근원을 종교개혁 시대 때 보면은 칼빈이나 쯔빙글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자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도 막 썩은 내가 진동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게 교회가 썩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왕이 막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또 칼뱅 같은 경우는 시의회 의원들이 그를 막 보호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장로님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님이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지. 교회 이제 헌금을 많이 하고 오래되면은 이제 내가 좀 지위가 높아져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툭하면은 목사를 내쫓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목사를 청빙할 때 그게 또 재미나다고 그래요. 이력서를 받고 자기들이 다 고르다 보면 자기가 사람을 뽑는 느낌이 들어서 예? 여러분 살인자들이 사람을 죽일 때 희열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희열을. 왜 이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는 거야. 자기가 신이 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권사건 장로건 집사건 다 주인자세. 또 목사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교회는 또 목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얼마나 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중세시대처럼
지금 온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붕흥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쇠퇴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 우리가 바로 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